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것이 네 구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면 우린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게 되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화하는 사회 속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신앙인은 말입니다, 가는 곳마다 불화를 일으킵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 관공서에 가도 싸움을 일으키고 식당에 가도 싸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이 부인과 싸움을 일으키게 되니까 부인의 마음이 남편에게 있지 않아요. 왜? 말투가 싸우는 말투요. 말투가 신경질적인 말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 사회가 말세지말이라고 해요. 말세 중에도 끝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곧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의 특징이 갈등과 불화의 사회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에 들려오는 소식은 가정의 불화의 소식, 형제 간의 불화의 소식, 이런 남녀 사이에 불화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자무적이라. 어진 사람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인화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세 가지를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화평한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화평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과 화목을 해야 되죠. 욥기서 22장 21절에 보게 되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목되는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환경을 보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홍해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도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했다는 거예요. 환경에 대한 원망은 곧 하나님에 대한 원망인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최고의 환경을 놓으셨어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최고의 환경을 놓은 것처럼 오늘 나에게 주어진 환경은 최고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잠언 19장 3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여러분, 정말 부탁인데 환경이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고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망 불평한다고 해서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사하게 되면 나도 바뀔 뿐만 아니라 환경이 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판티키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봤을 거예요. 집사님도 그 교과서에 보게 되면 베트남 전쟁에서 한 여자아이가 집이 폭격을 맞으면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뛰는 모습이 있다고요. 그 여학생 이름이 판티킴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화상을 입었잖아요. 이 여인이 캐나다로 갔는데 캐나다에 가면서도 도무지 폭격한 사람들, 또 베트남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을 향하여서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망, 불평, 증오심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캐나다 갔으니까 캐나다는 장애인들의 천국이라고 합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캐나다에 많이 보내요. 왜? 차별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혜택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전도를 받다 보니까 예수님을 소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자기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러한 전쟁의 사람들을 용서하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기 인생에, 어두웠던 인생에, 우울한 인생에 희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감사하기 시작하게 되고, 또한 증오심이 사라져버리게 됐다고 하는 거죠. 저도 보게 되면, 현실을 보게 되면 답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제 신앙은 현실 가운데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피스메이커는 자신과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사람은 자기 자신과 화목을 이루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와 화목을 이루지 않아서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누가 말 한마디 하게 되면 상처를 쉽게 입어요. 남들과 대화하게 되면서 당당할 수가 없어요. 별 의미 없는 말인데도 열등감 속에 잡혀 있으면 상처를 입고 서운해 하더라고요. 아니면 우월감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늘 내가 남들보다 낫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을 하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 자기와 화목한 사람들은 남을 무시하지도 않고, 또한 상처 입기도 않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자존감을 높여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미국의 박사 가운데에 이 자존감을 연구한 분이 나다나엘 브랜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존감을 키우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대요. 첫 번째가 뭐냐? 자기 인식의 단계. 두 번째가 자기 수용의 단계. 세 번째가 자기 표현의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인식은 뭐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봤던 그 캐멀라 해리스가 그녀의 가정이 어렸을 때의 기억이 웃음이 있는 가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와, 부럽더라고요. 그 집안에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웃음이 있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유머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서로 존중해주고 배려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캐멀라 해리스는 말하지요. 존중해주는 것을 가정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이 두 번째가 뭐냐? 자기 수용하는 게 필요하지. 내가 존귀한 자고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자이지만 지금 처한 상황은 가난하다. 지금 처한 상황은 힘들다. 지금 처한 상황은 어렵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하지요.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또한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 때문에 매 맞는 거 인정해요. 예수님 때문에 잠 못 잔 거 인정해요. 예수님 때문에 강도에 위험한 거 인정해요. 그렇지만 나는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요. 나는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는 자요. 나는 항상 기뻐하고 또 나는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라고 자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하는 것이 뭐냐? 자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우리 예전에 주보를 보게 되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참 많이 했어요. 왜? 자기 인식,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소중하게 되지요. 그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디 목사님이 한참 부흥 집회할 때 스태프들이 와서 막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문에 나기를 교만한 전도자 무디. 그러니까 스태프들이 아니 목사님 이거 우리 항의해야 됩니다. 인신 공격이지 않습니까? 막 따지는 거예요. 근데 무디가 이런 말 합니다. 아이고 그 기자가 나를 몰라서 이렇게 쓴 거야. 실은 내가 더 교만함이 많거든. 여러분, 우리가 더 겸손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상처를 입지 않아요.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두 분은 자존감이 높아서 누가 뭐라고 해도 상처받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월감 속에 빠져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 스스로를 소중히 여긴다면 또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평화해야 되고, 두 번째, 자신과 평화를 해야 됩니다. 자신을 축복해야 됩니다. 자신을 응원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인자무적이라고 하잖아요. 어진 사람은 적이 없어요. 인화,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시대는요, 사랑이 식어지고 있어요. 부부간에도 사랑이 식어지고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평화를 이루었으면 좋겠고, 더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두 번째,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가는 곳마다 싸움 박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시대는 갈등의 시대, 불화의 시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싸움 소리가 들려지고 있지만 우리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평화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싸울 일이 있지만 싸우지 않고 가는 곳마다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주여 한번 하고 통성하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라고 말씀합니다. 주여,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종들이 화평을 이루어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불화하는 장소에 이들이 나아가서 평화를 이루어내기 원합니다. 이들이 가는 곳마다 영혼들을 살리기 원합니다. 이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기 원합니다. 이들이 가는 곳마다 영혼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내 맘 같지 않기에 갈등할 수밖에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는 종들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교회에 나와 기도합니다. 이들이 교회에 나와 울고 있습니다. 이들이 교회에 나와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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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불화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간질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평화의 사람으로 변화받게 하시고 사랑의 은사가 부어지기 원합니다. 위로부터 사랑의 은사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나온 귀한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을 평화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어딜 가든지 간에 화평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예수의 빛을 비춤으로 지옥 갈 영혼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경수 집사님이 하나님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렸으니 집사님에게 있는 그 재능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하나님 재능으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귀한 예물이 진주 보석과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집사님의 천국집이 아름답고 멋지게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종들의 천국집이 잘 짓고 잘 지어져서 우리가 이 땅을 작별하는 그 날에 하나님 앞에 큰 칭찬과 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생에 찬양의 열매를 맺히게 하시고 감사의 열매를 맺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일생에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를 맺혀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신교회 예배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에 구원받을 영혼들이 성신교회에 올라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에는 더 많은 영혼들이 올라와 우리 예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오늘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서 어딜 가든지 간에 평화를 이루고 예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성신교회와 이 지역사회,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사님 그 검사 결과 나오셨나요? 아니요, 다음 주. 아 그래요? 아니 지금 내가 기도하려고 때 막 내 몸에 땀이 있어서 혹시 땀내 날까봐 네, 괜찮아요. 예, 여러분 우리 내가 땀나는 아니 지금 막 겨드랑이 막 하루 종일 교회 있고 해서 땀 나가지고 여러분 우리 같이 주여 한번 하고 하면서 우리 축복 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저와 우리 사모님이 우리 박기사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안수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예수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손에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 집사님의 머리 위에 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악한 영을 다 성령의 불로 채워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집사님의 영과 홍과 육이 성령께 온전하게 매입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가정 채워지기 원합니다. 건강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와이사람이 들리기 가나라와 가나마람이 들리기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기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새 힘이 공급되게 도와주시며 새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안수하오니 치료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이여 영광을